오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죠? 예? 예. 내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죠. 마귀도 듣고, 또 뭐 이런 자연, 산에 가면 야호 하시죠? 누구한테 하십니까?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 나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또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마귀도 듣고 이 자연 환경도 듣고 있죠. 근데 이 말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믿음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와 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그 고백,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근하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집의 문고리를 딱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짜증과 이런 걸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축복과 그러한 그 꿈, 비전,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물론 거기서 외치시면 좀 그렇지만 조용한 목소리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출근하실 때도 그렇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를 들어가시면서 언제 퇴근하지 그런 마음으로 물론 가실 수도 있지만 축복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의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등교하는 그 등교 시간에 학교를 축복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축복하며 선포하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늘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3월이 됐는데 올해 뽑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죠. 붙잡아야죠. 저 뒤에 보시면 한 30장 넘게 올해 약속의 말씀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 말씀 카드 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좀 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카드 있으시면 가지고 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써야죠. 열심히 다 적어주셨는데 아직 30장 넘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포하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딱 잠에서 깨서 딱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생각이 뭐였냐면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입,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마귀가 이것을 회방하고 막으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거죠. 선생된 자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알고 있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선생을 하지 말아라 라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선생된 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저도 주일도 그렇고 주중 예배 때도 그렇고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지? 라는 생각을 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의 실수. 여러분 말 실수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셀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우리가 말 실수를 했던 것을 셀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말 실수하고 실수했다 하고 그냥 가볍게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 실수를 하게 되면 온몸에 굴레가 씌워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건데, 그 말 내가 왜 했지? 근데 그 말의 강도가 셌으면 그게 더 오래 가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지난주 설교 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온전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한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계속 무언가 이제 뒤가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그러한 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무언가 이제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계속 주저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하고 계시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동물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요. 말. 그리고 4절에는 이제 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네, 어디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 타보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몽골 단기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휴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몽골의 휴양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몽골은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몽골에 가시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름에 갔습니다. 여름에 몽골은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말을 타는데, 말을 뭐 10분, 뭐 30분 이렇게 탄 게 아니라 2시간을 탔어요. 2시간을 어떻게 타냐면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초원을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코스였는데, 제가 탄 말은 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수준. 근데 이게 좀 능숙한 사람들은 말을 달리게 하거든요. 무거워서 안 달렸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이렇게 못해가지고. 근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을 달리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2시간. 근데 2시간 말 타고 났더니 너무 여기가 아파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타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여러분 말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힘이잖아요. 힘. 근데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게 이 재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을 작은 재갈로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멈추고 이러한 걸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재갈 물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 때문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배를 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다니는 걸 보면 때로는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광풍이 불어올 때예요. 어떻게 하지? 저 작은 배가 아니면 큰 배라 할지라도 사실 거기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주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 크고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정한다.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작은 키라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의 혀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지체가 어떻게 큰 것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 이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또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지체인 혀를 작은 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나무를 태운다. 심지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데 6절을 보면 이 혀는 곧 불이라고 하시는데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이 불은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졌던 그 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냐면 지옥불이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 아름답게 가까워오면서 만들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을 잘하면 되죠. 말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없다고 하세요. 많은 동물도 다 길들이고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인다고 하시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여러분 동물원이나 그런 곳 가시면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보시잖아요. 사육사가 딱 와서 신호를 딱 주면 동물이 그러한 묘기를 부리잖아요. 돌고래도 그렇고 다 훈련시키고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혀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는 1장부터 이 부분을 정말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동물이었던 그 말을 봤던 것처럼 재갈 물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었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나면 욕할 수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 이 나무와 열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 된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제 삶은 쓴물이 가득한 인생인데 어떻게 여기서 단물이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얼마 전이라는 것도 아니고 3일 전이잖아요. 그럼 이틀 전일 수도 있죠. 하루 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그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참다가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사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사실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시죠.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사실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우리가 좋을 때도 동일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동일하신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가 시작하면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소망을, 막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 도전, 고난,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이 있어야죠. 때로는 부모로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여기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죠. 그때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린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러분, 아브라함만 특별하고 모세만 특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됩니다. 나무를 던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쓴물만 나오는 인생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과 이제 단물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욕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죠? 돌을 들고 있죠. 왜요? 죽이려고.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가 그냥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건데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죠. 여러분,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말과 생각입니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 혀에 재갈 물리며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십니까? 물론 그러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뚜렛 증후군인가, 그런 분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말이 막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러한 그 질병이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은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근데 그럴 수 없다. 마땅하지 않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멘.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르치신 대로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야고보서 말씀으로 그 적용해 보면 혀에 재갈 물려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혀에 재갈 물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고민했었어요. 처음에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뭐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어떻게 정했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으신 거예요. 못 참으셨으면 다시 잘 참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어요. 네. 너무 과거에 그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잘 참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이런 표현들도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아무런 악의가 없어. 그냥 말하는 거야. 널 위해 말하는 거야.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아. 다 널 위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불편한 마음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악이 없이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관용이라는 겁니다. 착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특별히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에서 막 화나고 불편한 일이 있어서 그걸 담고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줘야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삶의 수레바퀴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정말 모든 걸 다 한다고 말하자.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참으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쏟아붓고 싶었는데 참았잖아요. 그럼 여기 답답하잖아요. 그럼 화병 납니까? 병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음은 골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요. 늘 모세에게 와서 모세 고마워. 모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돌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니들 없이, 하나님이 니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당연한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모세가 참죠. 모세가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심지어 가장 가깝다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혀에 재갈을 물리시죠. 참으시죠.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참음은 반드시 골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쏟아붓지 마시고요. 그럼 상처받습니다.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 비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나누셔야 되지만 지혜롭게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감정을 푸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골방 기도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골방으로 이어져야 돼요. 골방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병납니다. 병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다 벌타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욕하시면 안 됩니다. 한 입에서 저주의 말이, 찬송이 같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욕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름다운 말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명절에 나눴잖아요. 칭찬의 말들 많이 하자고,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 많이 하고 칭찬의 말 많이 해주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거둔다. 여러분, 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